요즘 TV를 보면은요,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트렌드 하면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이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냐 하면은요, 많은 경우 요즘은 심리학적으로 어릴 때의 상처와 자라난 환경들 가운데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의 한 해답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에서 원인을 찾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이 불러오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피해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한 어떤 행동에서 기인된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상처 입고 억울한 일, 아픈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요, 이 피해에서 찾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묻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해결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의 돌파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찾고요, 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주권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십니까? 네, 아멘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멘을 했지만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듭니다, 사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도 하냐면요, 이건 신앙의 잘못된 오해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데,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억지로 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게끔 우리를 무엇을 강제로 하게끔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고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적 전능하심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기인자가 있어요. 그 원인자가 누구죠?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도록 하는 무엇인가 원인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인자가 없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는요, 스스로 기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하신 원인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제1원인자세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획하셔서 부모를 택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부모라는 기인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태초 이전부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 가운데 홀로 스스로 자존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요, 전능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절대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라는 문제 때문에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몰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런 의미의 주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스스로 절대적인 전능으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못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세요. 절대적으로 못하실 게 없으시고요, 절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권자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이 토기장이 비유에 의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토기장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된 토기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시 이 토기를 이겨가지고 부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토기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터진 죄예요. 여러분, 왜 터졌을까요? 바로 원치 않는 토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기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터뜨리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함부로 이 토기를 망가뜨리신다, 깨뜨리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추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의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토기를 만들어 가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우리를 터뜨리려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르고 좋은 그릇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빚으시고요, 때론 터지더라도 다시 그 진흙을 들어서 손에 붙들어서요,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떻죠? 우리가 다뤄왔듯이요,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시했었던 북왕국은요, 이미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멸망했어요. 자, 이 남유다, 예레미야가요, 남유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1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멸망하지 않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그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죠? 자, 12절을 볼게요. 자, 헛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습니다. 헛됩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디서 그 소망을 찾았을까요? 우상에게서 찾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땅에는요, 풍요의 신이 존재했거든요. 그 풍요의 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매뉴얼이 있었어요. 풍요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매뉴얼. 어떨 때 비가 내리고 어떨 때 씨를 뿌리면 된다. 어떻게 하면 경작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우상을 섬기면은 이 우상의 신이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책이 있었어요. 법칙이 있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법칙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책에는요, 그 법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칙이 나와 있기는 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들어가 사는 땅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세울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농사의 방법은커녕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수확을 잘 거둬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일들이 써있지 않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합니다. 우상을 따라 섬겨요. 왜요? 그 우상은 확실한 풍요로운 방법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자, 우상의 길로 가는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어요. 오직 그들이 바라는 건 풍요예요. 여러분, 풍요를 주는 게 중요합니까? 멸망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와 민족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고 멸하고 그리고 뽑고 그리고 심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에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려워져서 멸망당할 영혼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북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사람들이 풍요를 이루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었던 그런 대제국을 이루었었던 나라들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다 무너졌어요. 역사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없었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요, 불완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면은요, 우리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멸망당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영혼까지도 멸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사오니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새기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게 중요한 거죠.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왜? 우상이 주는 풍요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양식을 이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들의 생각의 풍요는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는 뭐죠? 우리의 곳간 통장 잔고가 싸고 넘쳐서 이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풍요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풍요를 주셨어요. 뭐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노예로 속해 있었던 애굽에서는 그들이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고기도 가끔 먹었거든요. 주인이 옛다 땀 흘려서 죽어라 고생한 이 노예들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들이 먹는 향신료, 부추파, 마늘, 오이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나한테 고기도 좀 주셔야지. 내가 먹고 싶은 양념도 좀 먹을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고작 이 만나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고기 한번 먹고 죽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과 내 생각에 고기를 주셔야 되는 하나님, 누가 더 선한 하나님입니까? 나한테 만나를 끊임없이 주셔서 한순간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은혜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선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시다니요. 나한테 고기도 주셔야죠. 이왕이면 뷔페도 차려주셔야죠. 먹을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는지 아세요? 이 생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들에게 구원을 주셔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주셔야 되는 대상들. 자, 1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셔야 된다. 2번.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3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선택해서 구원을 주셨다. 어떤 게 맞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1번, 다 손 내리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안 주실 수 있다. 맞다? 손 내려보세요. 3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네? 맞다? 그러면 손 내려보세요. 맞는 거, 맞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 왜 구원을 주시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지존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부족함 없는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참 부당하시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불공평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정말로 돈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1000명 정도만 한 1000만 원씩 주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교생이 10,000명이에요. 대학교가. 그러면은 그 1000명이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장님 참 불공평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저 회장님 참 대단하고 고마운 분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장학금 받지 못해도 1000명이나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은 그 사람, 불공평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없죠. 왜냐면 그 회장님이 가진 거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나누어 준 거예요.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는 감나라, 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세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왜? 왜 그런 생각하세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덜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헛되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헛되이 여겼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습니까? 아니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고요, 눈에 보이는 지위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붙들려고 살아왔지만 이 건강을 하나님께 찾으셨었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건강, 그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나의 부, 그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은요, 그게 사실 호황된 거예요. 부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가지게 해요.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요, 넉넉하고도 부유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자, 악한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에서 돌이키래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래요.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거울 보고 우리를 단장해서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 가장 아름다운 형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할 때에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준 거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건데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겠어?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운명론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북해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왜 구원하지 않으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함부로 판단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셔. 이 마음의 이면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관점, 판단했었던 관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 여러분, 토기가요, 빚어진 토기가 주인보다 더 옳게 자신의 삶을 빚어갈 수 있겠습니까? 토기가 빚어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토기가 빚어진 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주인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기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제1번, 사람의 유일하고도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 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지구가 끊임없이 내뿜는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말세가 오고 있다. 왔다 이미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러한 때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왜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해요. 교만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요. 비방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아니해요.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대요. 배신한대요. 조급한대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한대요.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온통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해보고 싶었대요. 사람 찌르는 일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겠대요. 오죽하면 경찰에서 특공대를 배치했겠어요. 장갑차를 배치하고.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게 검색이 되거나 발견되면은 일단은 조사를 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일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하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세의 시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다인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거여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요,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 불공평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도 주셔야죠. 저것도 주셔야죠.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것도 구해요. 이것도 구해요. 온통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은 이게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될 마땅한 유일한 가장 시급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마땅히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불평한다?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시고 모든 진노를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될 죄악에 대한 공의와 진노를 그분에게 쏟아 부으시고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주의 긍휼 때문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요, 우리는 부당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요, 마땅히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클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당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날리기 생각해 보세요. 연이 몸통에 있잖아요. 그리고 연을 매다는 끈이 있어요. 실타래를 풉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실을 풀어야지 연이 잘 날 수 있어요. 멋지게 날아다닐 수 있죠. 근데 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이 내 마음대로 멋지게 날고 싶은데 이 줄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멋지게 날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연이 실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연이 어떻게 되죠? 속된 말로 발광을 해요, 여러분. 연이 멋지게 나는 게 아니라 실이 끊어지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추락해요. 나는 게 아니라 추락해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세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문제의 이유를 묻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지존하신, 가장 지혜로우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더 지혜로울 것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는 내가 하는 게 더 편하고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게 가장 수월한 해결책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하나님은 좌지우지 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선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그 긍휼을 은혜 삼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